1절에서 5절까지 본문 소식으로 감사와 경건 훈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겠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감사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말세의 어떤 상황들을,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기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비전, 어떤 번영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인류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솔깃하지만,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실상들은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할 때 그것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갈수록 자유가 위축되고 쇠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갈수록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인류를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만, 대부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초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정말 그 위치는 여기지만 나의 주소는 하늘나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완전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 상황들을 극화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극적인,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경건한 삶으로 나갑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잠시 여행객으로 머물러 지내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행객으로 잠깐 머물러서 지내면 이제는 우리가 본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해야 된다는 큰 의미가 뭐냐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경건 훈련으로 내가 본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실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감사로 주님 앞에 싸우면서 나가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고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리고 모든 것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부르셨지만 이 모든 것들, 정체성들이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것으로 딱 들어온 것 이게 그런다 보면 이게 주는데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내 것으로 딱 장착했다고 딱 그것들을 내 것이야 라고 그 개념이 딱 정립된 순간 주려고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이것들이 개념이 오픈 개념으로, 오픈 마인드로 열려져 있으면 이게 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잠시 나그네와 같이 여행으로 있다 가는 곳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곳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속감을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기서 초소를 예비하면 이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영접에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감사 생활. 이제 내가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갈 준비 온전한 경건 훈련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주의 갖추고 규모 있고 지혜롭게 살면서 이제 세상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처연함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일에 어떻게 더 힘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것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서로 형통하고 이제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같이 다 이제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왜? 이 행적은 세상의 행적은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저 40이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왜 30 이쪽 저쪽이면 왜 전임 사역자가 이렇게 어리냐 그 말을 가끔씩 들었기 때문에 45세 그러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그 말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빨리 40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40 넘고 50 넘고 60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어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강한 부정은 강한 그 긍정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는 이렇게 어떤 지나다가 보니까 60의 노인 부부라는 말을 들을 때 노인이라는 말이 그 개념이 처음에는 안 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들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이 세상의 행적은 금방 지나가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30년 이상 살까요? 더 이상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우리 김삼순 목사님 뵈면 30년 이상 살 것 같잖아요. 저희도 30년 이상 금방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어요.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너가 건강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쓰러지는 어떤 상황들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쓰러지면 순간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적은 금방 지나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일에 몰두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 결과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이제는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적은 일에도 호흡과 같이 불평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숨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불평촌에 있는 그런 상황과 감사촌에 있는 상황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람들이
불평 가운데 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네. 이거 성경 분석에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불평촌에 있을 때의 그 결과들을 그러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정말 불평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고쳐줘도 그렇게 불평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이 가운데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작은 뭐 풀잎에 맺힌 이슬까지도 감사하다 보면 그 고쳐주신 그 주님의 치유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시스템화 된 사람에게는 고쳐줘도 왜 고쳐줬어요?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정말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감사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고 내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하고 나갈 것인가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면서 그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 시대를 살펴보면 어떤 시대인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왜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지금 이 말씀 근거를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부터 말세가 가까웠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계속 외친 말이 이제 그 기점 가까워온 상황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세가 가까운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이제 촉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가르침은 정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사도들도 그들의 어떤 그러한 시대가 말세인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때는 말세가 가까운 징조, 이제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당시도 말세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상황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인데 지금 그때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점점 사도들의 그 상황부터 점점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가까울 때가 이제 정말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할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나실 때 일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그러죠.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가 이 말세가 가까운 상황 가운데 감사 훈련을 계속하고 경건 훈련을 감사할 수가 있지. 우리가 마지막이 주님 앞에
정말 임밖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운 때에도 그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 모습으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운 이 마지막 말세가 가까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뭐 저녁에 날씨가 이렇게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흐리면 또 아니겠다 그렇게 했지만 청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의 그 무지가 이제 지혜롭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세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정말 준비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는 말세에는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감사와 경건 훈련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해가 나실 때 일해야 된 것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말세는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정말 이때 깨워서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정말 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죠. 정말 사람들의 기질과 심성이 정말 이제는 악해서 예전 그 타락성도 예전과 같이 사도시 시대와 지금도 이제 본질적 많이 다르진 않지만 정말 그 타락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한층 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렇게 더 이제 완전히 어떤 탑을 쌓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어떤 만몬의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는 형제를, 가족을, 부모를, 이웃을 버리는 것들을 헌신자 버리듯이 하면서 모든 것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가 고통하고 서로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때로 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로 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좋아하면서 정말 남을 무시하고, 부모에게도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나 어떤 스승이나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이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러지만 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갈 때 이렇게 교수님 이 반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라고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7반까지인데 이 3반에 1명, 이 지금 5반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우리가 이렇게 가서 하면 그 모든 분위기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이제 마음껏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시스템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통솔을 하면서 하니까 그러는데
그 개인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창백해져 가지고 교사를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애들을 누가 맡겨요? 신임 선생들에게 맡깁니다. 이제 전임 이게 정근해온 사람 아니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 그러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학교의 상황이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임용고시 해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내가 선생님을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상황들이 정말 그 어떤 생사를 고민하는 것 같은 고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계속 예전에도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어떤 상황들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직장에서나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가 고통하는 때가 지금 서로가 고통을 받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거룩한 것과 그런 또 선한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은망덕하고 세속적이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고통하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답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도 식어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정말 절제하지도 못하고 정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별 악한 짓을 다 하고 정말 동성애 시대 어느 시대나 예전에도 있었죠. 그 뭐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사도는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앞에 앞서서 19가지의 그런 악독을 저지르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넌 크리스찬은 이런 경건의 삶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19가지 악독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19가지 이런 정말 많은 배은망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속 약을 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 이 모든 정말 악이 가득하는데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 정부 형식을 갖추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외관상으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정말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으로는 어때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면서 감정을 만지고 싶은데 정말 어떤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갑자기 순간 왜 그랬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면 정말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의 삶으로 완전히 훈련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푹 찔러도 왜 그랬냐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 힘들어 이런 말이 먼저 나가고 그런 푹 찔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깨트려졌는데도 감사합니다.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상황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경건의 삶으로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때 감사와 경건으로 나가야 될 이유 보면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동성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이단들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로 예수님의 이렇게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영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상황 가운데 금욕주의로 계속 치달으면서 지금 어떠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영지주의들은 이제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영적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유혹하기도 하고 정말 막 그런 그 이단들의 그 어떤 타락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부여 그렇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가 두 개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제 율법주의는 말씀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 예수님의 정말 그 인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그러한 금욕주의로 하고 그런 것을 치달았다면 이제 또 율법주의는 이게 율법을 지켜야 완벽하게 구원받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율법에 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말 정죄감으로 계속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내가 자칭 하나님이야. 내가 자칭 구세주야. 심지어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50명이 넘는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스로 자칭 하나님 구세주 하면서 이단들이 팔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이단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더 우롱하고 기용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은 말세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 전개된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말세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핍박받을 각오로 감사와 경건 훈련을 지키겠습니다. 감사 생활로 경건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바 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을 본받고 경건 훈련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정말 주의 교훈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경건 훈련으로 나가면 정말 완전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딱 장착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도 끝도 없겠죠. 저는 이게 우리 송재인 집사님 그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또 재활 통해서 정말 매주 제일 빨리 오셔요. 우리 홍근 집사님, 박철현 장관이 이렇게 송재인 집사님 이야기하실 때 약간 잠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받으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라는 그 말씀했어요. 예전에도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고 사업하시는 거나 어떨 때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기본 팩트를 가지고 하시니까 훌륭하셨는데 본인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셨을 때 나중에 어디에 내놔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까요? 안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이 정도 했다 하면서 우리가 다 자식이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겸손함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정금까지 빚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빚어주고 할 때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뭐 환란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그때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 터치할 수가 없고 어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받을 각오로 정말 감사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나를 빚어가면서 이 경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재활 훈련은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 훈련, 영적 재활 훈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정말 이런 경건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장착시켜주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해서도 그러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또 계속하고, 감사 생활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하고, 봉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의 뭐 욕심, 자아를 죽이면서 정말 가서 헌신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결핵 환자들을 침을 모든 가래를 다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고 하면서 그런 헌신 봉사, 사회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경건 훈련을 계속하고 다양한 모습들로 경건 훈련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러한 경건 훈련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정말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끄떡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 살아 있기만 하면 어둠들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악한 어둠아, 악한 것들아 썩 나가지 못할까 하면서 너는 내 안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완전히 차단시켜 끊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그것들에 깨어있지 않고 경건 훈련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기 먹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떠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와 감사는 경건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기도와 감사. 이거 두 날개와 이렇게 딱 장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감사는 빈 마음에 정말 평안과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경건 훈련을 쌓을 때 그 어떤 그 고통의 정말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때로는 마무리도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드러내면서 정말 사랑과 생명, 복, 권능, 평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얻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놓지 않고 감사와 기도 생활로 경건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을 휘어잡고 성경 통독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써머리한 그 말씀과 통독이 이렇죠. 정말 말씀 훈련을 통해서는 내가 경건 훈련을 계속함으로 내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떤 경건 훈련을 할지 정말 또 우리 한번 내 개인적인 그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론을 통해서 하면서 마지막 때 너희가 살 길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아섭니다.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 가운데서 말세에 정말 이러한 악들 가운데서 돌아서서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정말 마지막 정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악함이 정말 이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잔들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저희들이 알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희들을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깨어있기로 결단합니다. 찬양으로 깨어있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로 깨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에 주님의 평안과 평강과 행복과 주님의 그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언어부터 저희들이 교정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감사와 경건 훈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제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영적인 재활을 계속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또한 이제 세상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